오늘 설교의 제목은 대적하지 말라 하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아주 간단하고 쉽고 이 글을 읽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다른 때보다도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제가 이렇게 살려고 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게는 이 설교를 한다는 것이 가식스러운 거 아닌가, 정직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굉장히 참 이해하기 힘든 어려웠던 본문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오늘 38절에서 바로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어요. 여러분들 누가 내 눈을 쳤을 때에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눈을 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 같지만 쉬운 거예요. 이거는 답이 간단하잖아요. 눈을 때리면 눈을 때리고 또 이를 때리면 이로 갚아주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것 같지만 오히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참 쉬운 거죠. 그림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저 사람의 눈이 참 멋있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음 그림을 보면요, 또 이런 모습이 있어요. 저거는 뭐냐면은 저 여자가 저 남자에게 황산을 들이부었답니다. 그래서 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남자는 저 여자를 처벌해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빨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참 잘생긴 이빨을 보면 부럽고 건강해 보이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싸워서 저 이빨이 나이가 들어서 이빨이 빠지는 게 아니라 싸워서 내가 하나 빠졌기 때문에 상대방은 두 개를 내가 부러뜨리겠다고 생각한다면 참 피곤하고 힘들겠죠. 저 이빨이 부서지는 사람도 때리는 사람도 다 힘들 겁니다. 이렇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이것은 바로 탈리오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로 설명을 합니다. 렉스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는 뜻이에요. 라틴어로. 탈리오니스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 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대 근동의 보편적인 법칙이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같은 그런 것으로 갚아주는 거죠. 동해. 그래서 보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피해만큼 상대방에 똑같이 갚아주는 게 그게 바로 동해 보상법이에요. 이거는 함무라비 법전에도 있고 또 성경에도 나옵니다. 성경 소견을 보면은 동해 보상법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보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말은 참 쉬워요. 그리고 실제로 행하는 것도 쉬워요. 너 어디 손해봤지? 어떻게 다쳤지? 그대로 그 자리에 똑같이 갚아주는 것은 단순하면서도 쉽게 집행할 수 있는 세상의 법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대한민국의 헌법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보고 법에 있는 여러 가지 법들이 있지만 그 법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못하면 이렇게 처벌한다 하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기록하고 명시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세상의 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 같고 또 그렇게 돼야 어떻게 보면 질서가 있게 되는 거죠. 레위기 24장 20절 보면은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신명기 19장 21절에 보면은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법을 가지고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법을 한번 적용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이 살아남겠습니까? 가족들이 살다가 보면 이런저런 실수를 하고 가장 먼저 발견하는 사람들은 가족들이지 않습니까? 친구보다도 더 가까이 보는 사람들은 매일 보는 사람은 가족들인데 가족들 중에서 저런 조금 잘못이 있다고 네가 나를 미워해?
나는 너에게 더 똑같은 걸로 보복해 주겠다고. 가정이 살아남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와 같은 것이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당연하게 여길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원수만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짓을 우리끼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무엇이 정말 지혜로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 세상에는요, 범법을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하면서도 나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그러면 끝까지 참아야 되는가? 도대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는 많은 고민이 생겨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림 하나 보실까요? 참 여러분들 이게 흔히 하는 말로 기사다기. 그런데 저게 저 여자의 표정을 보면 저게는 감정이 엄청 실려져 있는 겁니다. 저 남자는요 얻어맞으면서 찍소리를 못하는, 눈 감고 그냥 얻어맞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불쌍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저 때린 여자는 얼마나 때려야 될 명분이 뚜렷하니까 온 힘을 다해서 때리지 않습니다. 그나마 저 여자는 지금 왼손으로 때리고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요, 지금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상대방의 오른 뺨을 때리는데 이게 왼손으로 때리는 게 아니고요. 오른손으로 손등으로 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이거는 굉장히 멸시하는 게, 이런 인간이 있어. 이게 멸시하면서 그렇게 치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오른뺨을 때린다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예요. 얼마나 상대방을 얕잡아보고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평소에 쌓인 그 미움과 미움의 끝을 저 손으로 표현하는 것이 뭐냐?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자기의 오른손으로 손등으로 때리는 바로 그 모습이에요. 한국에도 드라마에 보면 때리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다음 그림을 보면요. 너 아주 악질이구나. 감히 내 뺨을 내가 2배로 갚아주마 하면서 얘기하는 게 이 드라마에 이게 글 드라마를 쓰는 작가들에게 쓰는 이게 주로 나오는 것이 뭡니까? 막 흥분하고 격분해서 상대방을 때리는데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철저히 갚아주겠다. 2배, 3배로 갚아주겠다 하는 끝없는 전쟁, 어떤 심리적 전쟁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또 너를 고발하여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그랬어요. 유대인의 속옷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 다음에 그림을 보시면 요즘의 속옷과는 달라요. 이게 뭐냐면 사람의 천을 가지고 통옷을 짜는 겁니다. 로브라고 하는. 그래서 저게 속옷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는 상의, 하의 따로따로 이쁘게 만들기도 하지만은 유대인들은 그냥 저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 그림도 보시면은 그냥 하나 해서 통으로 해서 위에 그냥 목구멍이 있고 옆에는 이렇게 기워서 그렇게 입는 저것이 저들의 속옷이에요. 겉옷은 그러면 어떤 거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 탈리트라고 하는 망토 같은 큰 이불 같은 거예요. 거기에 치치트라고 하는 그런 옷술을 달아가지고서 하는데 이 옷술이 자기 가정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저 옷술을 어떻게 하느냐. 가족들이 그것을 자기 가족의 그 상징으로 똑같이 그렇게 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그 겉옷, 그 옷술을 이제 해가지고 잉크를 찍어서 문서에다가 딱 찍어주고 내가 찍었으니까 이거 우리 집 약속이 맞다라고 이렇게 건네주는 이 다음 그림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해서 옷술에 도장을 찍어서 돈도 빌리고 돈도 거래하고 다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와서는 유대인들은 이런 겉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가끔 보잖아요. 이불 같은 옷. 저것을 저 무더운 이스라엘 굉장히 덥거든요. 여름 되면 45도, 48도 성지순례 가서 다니다 보면요. 매일 날씨가 45도 넘어요. 그런데 가서 사는 사람들이 또 저 겉옷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뭐냐? 밤이 되면은 그렇게 또 추워요. 사막 기후라서. 밤에는 저게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목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목자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저렇게 좋은 옷을 가지고 다니지는 못하지만 그들은 겉옷이 뭐냐? 그들의 이불이에요. 그래서
겉옷을 가지고 다니면서 낮에는 벗어놓고 깔고 거기서 밥을 먹고 잠자고 쉬고 하다가 밤이 되면 또 그 뒤집어 쓰고 밤새껏 그 추위를 이겨내야 되는 그 집은 바로 이 목자들의 겉옷인 것을 우리 다음 그림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겉옷은 이렇게 중요한데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이웃 하면 가난한 이웃, 뭐 가까이에 사는 이웃,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과연 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웃은 누구일까? 그 문제를 한번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다음에 본문을 한번 보시면 바로 신명기 24장 13절에 나오는 겁니다.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하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요 아주 특별한 이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누굴까요? 그거는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제사장은 이 겉옷과 속옷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는 대부분 다 제사장의 겉옷과 속옷을 이야기를 해요. 제사장의 속옷은요 저렇게 긴 흰 옷입니다. 저 옷을 제일 안쪽에 이제 고이라고 하는 옷이 있어요. 그 옷 다음에 저 옷을 입습니다. 그게 제사장의 속옷이에요. 저 속옷은 드러나는 옷이에요. 일부가. 그리고 그 위에 저 청색 옷을 입는 것이 뭐냐? 저게 바로 제사장의 겉옷이에요. 그 위에다가 에봇이라고 하는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가슴에 달고 어깨띠에는 저들이 12지파의 이름을 그렇게 함께 적어서 그들이 했다. 그리고 머리에는 뭐냐면은 여호와께 성결, 또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께 정결 이렇게 써서 그들이 저 이름의 띠를 그렇게 머리띠를 하고 그렇게 한 거죠. 다음 그림도 보시면은 바로 그렇게 제사장은 그렇게 속옷과 겉옷을 입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이야기를 이런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의해라. 그런데 오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심리하면 몇 킬로예요? 보통 옛날에 우리 심리길 하자 심리가 몇 킬로예요? 그렇죠. 한 4kg 정도 되는 겁니다. 어떻게 시골에도 안 살았는데 4kg를 그래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오리 하면 한 2kg 정도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오리라고 번역된 이거 그 헬라어는 뭐냐면 밀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밀리온은 영어로 한다면 마일이죠. 마일은 몇 킬로냐 하면 1.6kg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리를 가자. 이게 1마일을 같이 가자 하면 2마일을 가주라.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로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한 3.2kg 정도 되지만은 우리가 통념으로는 한 심리하면 한 2,000보 정도 되는 약 한 4kg. 옛날 우리의 어른들은 심리하면 보통 4kg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긴 거리를 억지로 간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이 누굴까? 성경에 보면 억지로 끌려간 사람이 있죠. 혹시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포로들도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본문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것과 연관해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누가 생각이 날까요? 바로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나가다가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하는 본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구레네라고 하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구레네는 바로 리비아를 이야기합니다. 리비아의 지금 수도가 트리폴리죠. 트리폴리는 이 리비아는 북아프리카의 제일 북단에 지중해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 수도는 트리폴리예요. 트리폴리가 아니고 저 외곽에 있는 퀴리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지명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레네라는 곳이에요. 이거는 아프리카이기 때문에 흑인들이 사는 곳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에 그때 로마 사람들이 보니까 대부분 전부 다 이제 유대인들인데 거기에 시커먼 사람이 한 명 있거든요. 너 이리 와 해가지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죠. 그래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올라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저 골고다를 가실 때에 그냥 저 무거워서 힘들던 게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시로 된 면류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니까 이 십자가가 얼마나 일치겠습니까? 머리가 이 가시에 피가 흘리면서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의 채찍은요, 골펜과 철펜을 박아놓은 채찍이라 그랬어요. 채찍이 긴데 가죽 채권에다가 뭐냐면 골펜, 짐승의 뼈를 거기다 박아 놓습니다. 그 다음에 철편, 못 같은 것을 거기서 박아 놔요. 그래가지고는 돌려서 탁 치고 땡기면은요, 살찜이 툭툭 떨어져 나요. 피가 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회초리를, 채찍을 맞으면서 골고다의 길을 걸어갔으니까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힘들어 하시니까 로마 군인들이 주변을 돌아보니까 뭐 눈에 띄는 특별한 사람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라 해가지고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가 십자가를 메고 가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한 42절을 보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들 집에나 여러분들 오늘 누가가 와가지고 야 우리 장로님 좋은 차 타고 다니시는데 그 차 오늘 주고 가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장로님이 그걸 쉽게 내놓겠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오늘 보면 집사님들도 요즘 차들이 얼마나 좋아요. 다 집도 괜찮아 보이는데 우리 장사장님 농장 큰 농장 가지고 계신데 그거 오늘 내놓으시죠. 그러면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그런데 뭐냐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그랬어요.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주기도 하고 그냥 좀 달라 그러면 그냥 줘버리라 이 이야기죠. 빌려주기도 하고 그냥 주기도 하고 다 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있다는 사람은요. 뭐냐면은 좀 홀가분하게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 그죠? 그런데 조금 복잡하게 사시는 분들은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어려운 본문을 여러분들이 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정말 솔직한 감정은 뭐냐? 난 이게 궁금해요. 여러분들 보면 오늘 보면은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뭐 어떻고 저떻고 그 다음에 또 뭐 오리를 가자 그러면 10리를 가고 뭐 여러분들이 가진 거 다 달라 그러면 주든지 빌려주든지 다 하라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요. 또 뭐 한 대 맞으면 이쪽도 되고 뭐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그거 여러분들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생기면요 참지를 못하고 그냥 한 대 맞으면은 뭐 저기 가가지고 뭐 하나 들고 와가지고 어떻게 결판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마음들이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발톱 같은 무서운 걸 가지고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집에서도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다고요. 그런데 듣기는 좋고요. 글을 읽으면 다 이해는 되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생각해 볼수록 힘들어요. 그리고 생각할수록 마음에 나는 할 수 없구나 하는 절망감이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나부터도 실천해야죠. 그런데 막상 하려고 그러면은 아직도 놓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내놓으라 그러면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건강을 내놓으라 그러면 내놓겠습니까? 저도요 운전면허증에 장기 기증 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장기를 기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기는 했는데 제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거 내가 그럼 나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놓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 스스로 절망이 돼요. 아, 나는 말은 쉽게 하고 글은 쉽게 읽고 듣는 거는 쉽게 하는데 막상 내 눈을 내놓고 내 일을 내놓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수고를 내가 감당해야 한다 할 때는요, 굉장한 망설임이 있고 어떤 부분은 내가 불가능하고요. 하지 못하는 그 나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엄청난 부담이 생기고 어렵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이 생기고 잠이 안 와요. 그만큼 어려운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 읽으셨던 이 본문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제가 읽어드렸는데 또 이제 읽어도 봉독하시는 분이 읽어도 주셨는데 시간이 조금 지났으니까 또 다 그 새에 또 다 잊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돕고 여러분들의 선택, 그 초이스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읽어 드릴 테니까 자세히 보여주고 정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뭔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을 다시 볼 수가 있어요. 자, 읽어 드립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다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센텐스, 그 문장은 뭐예요? 그걸 알면은 오늘 본문이 이제 이해가 되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내용이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고 보셔요? 뭐 속옷 정도야 입던 거 그냥 던져줄 수 있는데 그것까지 내놓으라 그러는 게, 야, 이거 망설여지지 않겠습니까? 또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예, 그것도 뭐 중요한 내용이죠. 더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엔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문장이 제일 중요한 문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같이 보고 같이 듣고 같이 다 했지 않습니까? 뭐가 제일 중요한 내용 같아요?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 생각은 뭡니까?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중요한 거. 예? 예. 한 사람이 하나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다들 틀릴까 싶어서 이야기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중요한 문장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약 성경에는요, 또 구약 성경을 벗어난 뭐 함무라비 법전이나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법률에서는 전부 다 거의 비슷해요. 뭐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사람이 살아남겠습니까? 세상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왜 우리 가정이 불행하고 우리 개인이 불행하고 왜 그렇게 다 어렵습니까? 전부 다 이와 같은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네가 나의 눈을 쳐? 네가 나의 이빨을 쳐? 네가 나의 손을 잘라? 발에 상처를 줘?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모든 대가를 지불해라. 이게 세상의 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건 다르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적용하던 이 모든 보편적인 모든 법, 일상적인 상식을 나는 다 알고 있지만은 나는 너희들에게 새로운 것을 이룬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보내라. 나는 다르다.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들이 느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그 일을 기꺼이 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나는 다른 길을 간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법률과 그런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그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 오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는 것,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겉옷도 가지게 하는 것,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동행하는 것,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 자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내용들이 어디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일어났던 다 그 이야기가 지금 예수님의 이 예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발에는 발, 그런 논리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나는 너에게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동안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새로운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오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옷은 어떻게 됩니까? 다 갈기 찢어서 병사들이 나눠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뺨을 맞고 채찍을 맞고 그러면서 골고다로 가셨어요. 그리고 골고다에 가는 그 길을 가고 싶은 길입니까? 억지로 가는 길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대로 순종하시면서 그 길을 갔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은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죠. 누가 골고다의 죽음의 길을 자기가 스스로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내가 갈 것이더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은 오늘 이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십자가의 용서와 구원과 그런 평안과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겠노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가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가시면서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저는 이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너희가 욕심이 많고 너희에게 혈기가 있고 너에게 계산하는 것이 많고 따지는 것이 많고 다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이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결국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 우리들에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가겠노라고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저는 바로 오늘 이 본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고 예수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오늘 저는 이 본문에 우리와 다른 길,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그 대가에 대한 어떤 요구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세상의 계산의 관계가 얼마나 우리 전부 다 세상은 다 계산과 어떤 수치로 움직인단 말이죠. 너 이랬냐 저랬냐 따져가지고서 형벌을 주고 뭐 돈을 내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밥을 먹으면 밥값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계산과는 전혀 맞지 않는 다른 이야기, 다른 계산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거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단 말이죠.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 하면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손에는 손, 발에는 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줄로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렇게 하면 전쟁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날 뿐이야. 그러나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면서 너희들의 개인적인 삶과 너희들이 늘 싸우는 그 가정의 문제와 너희들이 살아가는 직장과 사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속에서 내가 너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노라고 하시는 말씀, 예수님의 그 선포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와 같은,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따졌어. 조금이라도 틀리면 화를 내고 안 되면 그것 때문에 막 본인 스스로 참지를 못하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실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계산을 인생을 살지 않으시고요. 정말 계산이 없는 세상, 모든 것을 갚아주고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다 그렇게 해서 그 큰 사랑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길로 간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그 사랑과 그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되어지고 있다.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내용을 또 우리 선사교회답게 또 우리 영어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Jesus loves you. 여러분 이 광고는 어디서 많이 보신 거죠? 어디서 광고합니까? 고려은단. 야, 나는 이 회사 볼 때마다 정말 존경스럽고요. 그 회사의 회장님 정말 감사하고 싶어요. 기차를 타고 가든지 버스를 타고 가든지 고속도로나 철길에 보면요. 크게 Jesus loves you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내용이에요. 저는 이 본문, 이 광고의 그런 그 내용이 오늘 이 본문과 너무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야, 내가 저놈 때문에 이빨이 부러졌고 저놈 때문에 눈을 상했으면 내가 그렇게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보다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가 있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 더 크고 놀라운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본문이 저는 오늘 이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성공이 뭡니까? 돈 많이 벌고 뭐 좋은 직장 얻고 뭐 잘하고 하면은 그게 성공입니까? 그거는 기쁨일 수도 있고 뭐 그것도 작은 성공일 수도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로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볼 수 없고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할 때 그때에 우리는 성공을, 믿음의 성공을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본으로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이 Jesus loves you라고 하는 이런 귀한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몸에서 조그마한 것만 피해를 입고 조그마한 것만 잘못되어도 견딜 수 없는 여러 가지의 근심과 걱정들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고 모두의 정직한 고백인 것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 너머에 계시고 그 위에 계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오늘 저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을 우리가 눈으로 갚아주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손으로 갚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큰 사랑으로 갚아주시고 감사 주시는 주님의 그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주님께 나아감으로 우리가 인생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용기를 얻으며 새로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거룩한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나며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